오늘 본문은 이삭의 온유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말 것을 지시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경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그에게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삭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11절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한 직후에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칫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탐함으로 큰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죄의 유혹 역시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을 받은 직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고난은 외면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아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여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 땅이란 블레셋의 그랄 땅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직업은 본래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목축과 함께 농사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는 비교적 생소하고 매우 서투른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는 곁눈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던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 지역에서 뿌린 씨의 50배를 거둘 때 대풍년이라고 말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결과적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14절 이하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은 이방인이 자기들 땅에 거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여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놔두고 빈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시험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잘 될 때 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될 때 시험이 임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갖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요. 또한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이 시험을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몇 번이고 옮겨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탄만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다고 말씀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삭을 박해하고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그것도 일국의 왕이, 지금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이삭을 찾아와 평화 조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와 멸시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이 세상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기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추방당했지만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국 아비멜렉을 평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화평을 위한 노력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박해에 대해 얼마나 온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본받아 온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던 이삭처럼 우리도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앞길이 막막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다툼을 겪으면서도 싸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미움과 다툼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양보와 인내로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르호봇의 넓은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어디서든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